오늘은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 뭘 먹죠? 된장국 먹죠,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마짜,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찍어서 주면서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무교병이죠.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무교병, 보리로 만든 그 비스켓과 비슷한 것을 이제 먹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먹어요. 오늘부터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번 주간에 가시는 분은 정말 참 고난의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날은 전부 다 일주일 동안은 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법으로 지금도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아예 가게에서 유교병 빵은 전부 다 그냥 막아버렸어요. 다 막아서 못 팔게 만들고 그 무교병만 먹게 만들었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에 가서도 그렇게 만든 그 맛이 없는 샌드위치를 사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체험하면서 고난을 당했던 과거의 그 시간의 역사를 지금도 자기네 것으로 소화하고 그 신앙을 그 현장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예수님의 이제 고난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7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이번 주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다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최후 만찬의 역사를 13장부터 거의 그 뒷부분까지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중요한 6월절 만찬, 최후 만찬 그 내용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혔다가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죽기 직전까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요한복음을 쓸 때 그 파트를 굉장히 길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좀 짧게 기록을 하죠.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망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 이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성경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가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같이 이에 장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자,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무교절의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시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양을 잡는 날 6월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날에 마지막 이제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러니까 최후 만찬은 목요일 날 일주일 가운데서 목요일에 이루어지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시고 그 밤에 끌려다니시는 거죠.
가야바 법정에 갔다가 헤롯 궁전으로 갔다가 빌라도 법정으로 갔다가 다시 헤롯에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목요일 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8시에 사형 선고를 당하고 그 십자가를 메고 9시에 사형 골고다까지 이제 가셔서 못 박히는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2시 1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는 거죠. 금요일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6월절 예비 낮이니까 아직까지 3시부터 그 다음에 4시, 5시가 6월절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죽은 것이 확인되고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 내려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 돌로 판 무덤에다가 장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 날 전체 하루가 지나고 주일 새벽이 오니까 3일이잖아요. 그죠? 금, 토, 일.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우리가 이제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지키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크리스천들은 그때는 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이제 지키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 예배가 크리스천 공동체 속에서 시작됐고 지금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털보자를 탁 쓴 사람이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나팔을 막 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이 이제 저녁 때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24시간 동안 그렇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온 것 전부 다 안식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는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무교병에 대해서 이제 무교 주일 지나고 양 잡는 날이 왔는데 양을 예수님 당시에 잡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이제 가지고 와요. 그럼 양 한 마리면은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양 잡아봤어요? 양을 잡아봐야지. 잡아서 먹어봐야지. 알죠, 그죠? 그 6월절 때는 양을 이렇게 이제 껍데기를 뺏겨요, 그죠? 껍데기를 뺏겨요. 뺏겨가지고 내장하고 이 몸에 있는 기름은 전부 다 제단에다가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고기 덩어리는 그대로 내줘요. 그 번제가 아니에요. 번제로 바친 사람도 있어서 돈이 많거나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6월절에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번제로도 받았는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6월절에는 먹어야 되잖아, 일주일 동안.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바칠 때 대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양 한 마리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6월절 식탁에 양 한 마리가 지금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응? 양고기를 이제 먹은 거야. 성경에는 안 나와도 그 행사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단에는 이 전부 다 내장과 기름을 태워버리고 양 껍질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데나리온 경우에는 한 5데나리온, 6데나리온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잡는 이 사제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사람마다 다 6월절에 되면 이제 양을 뺏기니까 그 양 껍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양 껍질 쟁탈전이 또 벌어져가지고 사제들끼리 싸우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다 돈이 되니까. 그리고 고기는 갖고 와서 이제 요리를 해 먹는 거예요. 구워서 같이 6월절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은 무교병. 이제 목사님 이거 먹어봤나요? 예, 늘 드시죠, 여러분. 그거 먹는 거예요. 성찬식 때 먹는 거. 그거를 먹으면서 고난을 기억하고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 포도주도 마시죠. 포도주 얘기도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도록 하는데 제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유다가 나오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이름이 가롯인 유다, 이스카리오트라고 썼어요. 이스카리오트.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누가 어느 인물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룟이라는 말이 이게 시카리라는 말하고 좀 비슷해요. 시카리. 이 시카리라는 것은 라틴어로 단검이다. 이 검이야, 검. 조그만 검이잖아요. 단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열심당원 가운데서 이 시카리들이 있었는데 열심당원들은 국수주의, 국민주의, 그러니까 반로마 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운동을 했던 나라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란 말이에요. 그 열심당 가운데서 시카리들은 암살 부대예요. 암살. 그 단검을 착용하고 다녀가지고 친로마파를 만나면은 가서 암살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암살하기가 참 좋았어요. 특히 6월절, 오순절 그런 절기 때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니까 저 사람을 암살해야 된다고 찍으면 시카리들이 다 가요. 다 가가지고 쌓아놓고 거기서 단검으로 찌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시카리들. 그래서 이스카리옷, 영어로는 가룟을 이스카리옷이라 그래요. 이스카리옷, 시카리 비슷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열심당 가운데 암살 자객단이었었던 이 시카리였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 사람 자살한 거 보니까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 가운데 사람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전략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서 그 존재 자체를 없애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이 사탄은 또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하와에게 들어가서 다 하나님의 계획을 멸망시키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보면은 6월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준비를 합니까? 성내에, 성내. 그러니까 6월절 행사는 반드시 그 무교절 밤 행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1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성내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엄청난 인구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마지막 6월절 잔치는 꼭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해야 한다는 그 규범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는지 잘 모르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규칙을 지금 지켰구나.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굴 따라가라 그랬어요? 누굴 따라가면은 그 객실이 마련된다 그랬어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자. 이 사람은 직업 물장수였어요. 여러분 북청 물장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젊은 세대니까 이제 북청 물장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옛날에는 우리 이제 물찌개 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도 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물을 기르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저 밑에 예루살렘 밑에 가면 기온샘이 있는데 그 기온샘에서 물을 이렇게 캉아리에 담아서 부자들한테 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자를 티투스라 그래요. 티투스. 이 직업이에요. 물을 팔아서 연명하는 사람. 북청 물장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북청 물장수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에 가서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6월절 객실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마련해 줄 것이다. 거기가 누굽니까? 큰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다락방. 다락방. 뭐하고 연관이 있죠? 6월절 최후 행사를 했던 이 다락방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예요.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특이해요.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마가예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라틴어 그 당시의 이름을 쓴 거 보면은 굉장히 신세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시몬 베드로.
시몬은 유대의 히브리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페트라, 헬라어예요. 예수님이 페트라라는 이름을 줬어요. 헬라어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헬라어 이름을 쓰는지 히브리어 이름을 쓰는지 라틴어 이름을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삶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라틴어 이름을 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하고 또 이 마가예요. 마르크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형제님? 한정환 씨. 근데 만약에 한정환 씨의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마이클 한. 어때요, 느낌이? 마이클 한.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한정환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 소사이어티 속에서 마이클 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글로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이름을 그가 가졌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생소한 라틴어를 자기 이름으로 삼을 정도니까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좀 수준이 있었고 이런 어떤 지적 수준도 높았고 어떤 글로벌한 개화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 다 그냥 히브리 이름이야, 전부 다. 바톨로메, 이거는 아람어 이름이에요. 톨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분위기가 뭔지, 어느 상태인지 이게 딱 이제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고, 이 라틴어를 구사했던 그 엄청난 이 부자, 다락을 갖고 있었어요. 이 다락이 용도가 1세기 용도가 뭐냐면은, 다락은 두 가지 용도를 썼어요. 곡식을 저장하고, 또 노예들이 가서 잠자는 곳이 다락방이었어요. 근데 큰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다락방이죠. 그러면 마가의 집은 얼마나 컸을까요? 굉장한 재산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마가가 사도 바울의 그 정말 굶주리고 헐벗는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에 들어가요. 그 부자 아들이 굉장한 믿음을 갖고 이 사람이 출발했다가 결국은 이 버가에서 되돌아가는 거죠. 왜 되돌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되돌아갔을까? 고민이 안 돼요. 왜 되돌아갔는지? 고민이 안 되시겠지? 네? 싸워가지고 마가랑 싸우진 않고요. 그 삼촌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같이 데려가자. 바나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휴먼 오리엔티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성경에도 마음이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좀 용서하고 한번 봐주고 같이 세컨 찬스를 주자. 그런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완전히 결렬이 됐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떠납니까? 키프로스 섬으로 떠나요. 그리고 62년에 순교합니다. 이 바나바가.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에 나와요. 바나바 너무너무 훌륭한 키프로스 섬에 가서 유다인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참 위대한 바나바. 그런데 그런 사건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마가가 중원에서 떠났을까? 그게 지금 키프로스 섬을 다 돌고 거기서 배를 타고 3일 동안 이 터키 그 당시에 이제 그 밤빌리아주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면서 그 3일 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배를 타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풍랑을 당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 흔적이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바다에서 좌초한 경험이 나오는데 성경 사도행전에는 바다에서 좌초한 것이 없어요. 안 나와요. 한 번 딱 나오지.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이 로마로 갈 때에 그 로마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만나갖고 14일 동안 칠흑 같은 바닷가에서 고생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그 사건이 한 번 나왔는데 5번이나 이 사람이 배에서 좌초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언제 그랬을까? 언제?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도대체 바울이 언제 배를 타서 파선을 했는가? 5차례나. 그렇다면 유일하게 배를 탔던 것이 그 키프로스 섬에서, 구브로 섬에서 바다 건너 아탈리아로 갈 때 그 3일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서 12km를 걸어가면 버가가 나옵니다. 버가까지 갔는데 거기 세스티우스 강이 흘러가요. 강이 막 범람하고 강의 위험이라는 말이 또 나와 거기. 사람이 강을 건너가 또 죽을 뻔했구나.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마가가 더 진행했다가는 도저히 거기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거기서 이제 백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 던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도 나오고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티투스 이제 가서 이제 다락방이 이제 나왔고, 이 다락방은 노예의 용도로 쓰여졌고, 곡식을 저장했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먼저 받는 거야. 받아가지고 열을 저장시켜주고, 그 다음 방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어떤 냉방 효과를 가져오는 뜨거운 그 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이 거기서 잠을 잔 거야.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마가의 역사가, 그 마가의 집이 그것에서 지금 있었고, 거기서 지금 6월절 마지막 최후 만찬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앉았다 그래 앉은 게 아니라 1세기 때는 전부 다 누워서 빵을 먹었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앉은 게 아니야. 이 당시에는 전부 다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누워서. 그러니까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요한이, 이렇게 기대했다는 건 뭐냐면 같이 예수님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누워서 먹는 것이 로마 시대, 그러니까 1세기 시대 때의 식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 이제 식사가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보죠. 자, 여기가 주님의 6월절 최후 만찬 좌석입니다. 제가 그렸어요. 제가 저거 그리느라고 어저께 새벽 5시에 잤다니까? 그 믿으세요? 예. 아침 9시에 깼어요. 그래도 막, 어때? 새벽 5시에 자고 아침 9시에 일어날 만해요? 안 돼요? 힘들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랬어요. 난 정말 죽으면 천국 가니까, 진짜예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 이제, 계속 이제 이거 하고 있어요, 제가. 참 재밌어요. 내가 이거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거 찾아냈어요, 이거. 보니까 이 최후 만찬 좌석에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낮은 상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아니면 엎드려서 그렇게 이제 식사해요. 이게 로마식의 식사 방법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넘버를 보세요. 1번 렉투스 썸무스가 있고 2번째 렉투스 메디스, 렉투스 인무스. 그래서 자리 배정이 이렇게 되어 있던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문이 이쪽에 있잖아요. 베드로가 여기 앉았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했다 했어요. 머리짓을 이렇게. 그런 내용을 다 보면은 이 구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문에서 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것을 1번 보면 여기 이제 요 3번이잖아요. 이것은 말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초대한 집주인 같은 사람들 아니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앉는 쪽이 이 말석이라고 얘기해요. 렉투스 인무스라고 얘기합니다. 렉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렉처, 강의.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거야, 강의를 원래. 강의자가 일어서 하지 않잖아요. 렉처, 렉투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중간 좌석이에요. 섬기는 자들이 앉아요.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이 여기 문에서 가장 먼 이쪽이 이제 상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석과 말석이 나오죠, 성경에. 상석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식탁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트리클레니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트리클레니움. 삼각형의 어떤 그 디귿자 모양의 식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1세기의 식사 방법이었고 6월절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팅이 딱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쪽에 앉았고 예수님이 중간에 앉았고 가룟 유다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나와 함께 손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옆에 바로 붙어 있어야지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는 빵을 못 넣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나와 함께 빵 그릇에 떡 그릇에 떡을 잡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뭔지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왜 그랬을까? 밤이 어두운 데다가 이 조그마한 불빛이 있고 서로 그냥 푸시락거리면서 먹고 있고 고기 뜯고 있고 막 포도주 마시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잘 안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분위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처럼 대낮같이 환하게 그냥 앉아서 그렇게 먹는 그런 아주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세기 식사를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먹게 되는데 이제 6월절 예수님의 만찬 좌석을 이해를 하셨죠? 이런 좌석이라는 거. 그 다음에 6월절에 도대체 뭘 먹는가? 참 이 사람들은 먹으면서 기억을 해요. 참 특별하죠. 먹으면서 기억한다. 형제님, 요즘에 먹은 것 음식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뭐 있어요? 추어탕? 국수. 오늘 국수가 너무 그냥 굉장히 좀 가난한 것 같아요. 많이 좀 사주세요. 국수가 가장 생각난다. 우리 목사님 어머니가 저한테 참기름을 지난번에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제가 참기름 너무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달걀 후라이를 쫙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먹으면 꿀맛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잘 먹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저기 중도시장에 가가지고 또 짜가지고 그냥 그걸 저한테 선물해가지고 너무 냄새도 좋고요. 너무 아주 행복하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먹는 게. 예? 먹는다는 것은 기억의 이 장치를 회복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꼭 이 5가지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6가지 무교병 먹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달걀을 먹어요. 달걀은 무슨 뜻이냐면 삶은 달걀인데 이것이 새로운 삶에 시작하는 어떤 심볼이 되지만 옛날에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기억하는 거예요. 달걀을 막 삶으면 삶수록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달걀을 크게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 있어서 아주 익은 사람이 됐구나. 그런 것을 달걀 삶은 것에서 메시지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뼈 고기를 뼈 붙은 양고기를 왜 먹냐면 여기 이제 피는 이제 이렇게 문설주에다 발랐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급하게 구워서 먹었던 그때 이거 시간적으로 막 양념해서 먹지 않았어요. 그죠? 고기 양념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뿌려가면서 막 발라가면서 대한민국이 먹는 게 제일 발전했잖아요. 문어도 막 이렇게 붓으로 막 발라갖고 구워가지고 착 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급하게 그래서 급하게 요리 못하고 그냥 구워서 먹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시급성을 이제 상징하고 있고 이 파셀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좀 쓴나무 여기 쓴나물이 여기 있군요. 이거는 이제 6월절에 이 새순이 나니까 소금물에 찍어서 먹어요. 그 소금물은 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눈물 흘렸던 노예 생활할 때 너무 고달팠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 파셀리를 또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로셋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막 가면은 이렇게 달콤한 대추 야자나무 열매가 있어요. 꿀 같아요. 그거를 이제 으깨 가지고 거기다가 그 너츠를 막 섞어서 이렇게 먹는데 찍어서 먹어요. 그것이 이제 진흙 같아, 진흙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출애굽 전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그 진흙을 이렇게 빚으면서 그렇게 했던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빵에다가 찍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떡을 찍어서 주는 자, 그러니까 무교병을 찍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롯셋에 찍어서 그렇게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예수님은 그 사랑과 관심을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자기를 파는 자에게 그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참 섬세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 쓴 나무로 뭐냐면 이것은 종되었을 때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식탁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거지. 진짜 6월절에는 고기를 이제 많이 이제 먹었겠죠.
양 한 마리에 10명에서 13명 정도, 예수님 이제 13명이잖아요. 양 한 마리가 잡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식사를 이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유월절 만찬 때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식 할 때는 무슨 포도주 마시죠? 여기 요만한 거 마시죠? 하는 거. 주스를 마시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유월절 행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는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 유월절 때 이제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확인하면서 설명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의 피. 그러면서 유월절 행사 기간에 유월절의 모든 그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시키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겐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인자의 고난에 인자의 피. 인자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놔두면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잔을 이제 유월절 만찬을 히브리어로 세데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월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사흐라고 이렇게 써요. 단어로 이렇게 페사흐. 이 페사흐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패스오버가 뭐예요? 그렇죠. 넘어가다 이런 말이잖아요. 넘어가다, 통과하다, 패스오버. 그래서 죽음이 통과된, 넘어간. 그 죽음이 넘어갔다는 건 뭡니까? 그 죽음을 죽지 않도록 한 누군가의 희생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패스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대신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십자가의 도, 호 로고스 트 스트라우, 요한 시트라우스, 예, 봄의 소리 왈츠. 시트라우스가 그게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스트로아.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죄인들에게 부과된 그 형벌의 도구, 카르타코 한니발 장군이 살았던 그 동네에서 만들어진 이 십자가 처형이 로마로 건너가면서 로마가 그 사형 제도로 채택을 해요. 중범죄 죄수 사형수들에게 십자가를 부과한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비잔틴 시대가 열리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때 이후부터 십자가 처형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 이전까지는 십자가형이 자유자재로 로마 사회 속에 끔찍한 형벌로 주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고맙죠. 얼마나 잔인하게.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십자가 처형 당하기 직전에 아주 죽도록 이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서 그들이 이제 죽음에 넘겨지게 되죠. 제가 그 채찍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았는지 이제 곧 나와요. 이 첫 번째 이제 이 세대를 이 패스오버 됐을 때에 여기서 우리의 죄가 그분의 대신 넘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예식을 이제 패스오버 예식을 할 때,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첫 번째 이제 잔을 마실 때는 뭐냐면 축복을 선포를 딱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이 사회자가 하면서 첫 번째 잔을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the cup of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만드는 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게 한다 하면서 거룩의 잔을 선포하고 그걸 마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예식 중심 부분에 이제 구속을 선언하는, 이 구속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구원받는데 그게 리스큐라는 뜻이에요. 소조, 헬라어로. 리스큐가 뭔지 알아요? 구출되는, 구조되는 거예요. 리스큐 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가서 막 구해오는 거. 여러분 세월호가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학생한테 던져줬어요. 그 학생은 살아났는데 구명조끼를 벗은 사람은 죽었어요.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때의 그 구조라는 말, 리스큐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구원이 구조당한 거란 말이에요. 구조.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물에서 생명으로 전환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와 같은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렸고 그분이 죽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는 이제 구속을 선언하고 끝났을 때 먹고, 세 번째 자는 유월절 식사 후에, 여기 성경에 보면 나와요. 식사 후에 또 떡을 떼어 가라사대, 그 말 나오죠? 식사 후에 다 먹은 다음에 또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거고, 그러면서 선포가 뭐냐면 이것은 구속의 잔이다. cup of redemption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을 마실 때 cup of completion, 완성의 잔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니시마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시편 112편에서 118편까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으로 가실 때 찬송하면서 가잖아요.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시더라 하실 때 그들이 시편 112편에서 118편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게 전부 다 1세기 때에 그 관습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잔이 있어요. 어떤 이제 그 주이시 커뮤니티에서는 네 번째 잔을 엘리야 잔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다섯 번째를 엘리야 잔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좀 갈리는데, 이 엘리야 잔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예비자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잔을 마시지 않아요. 이렇게 두고 엘리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포도잔으로 먹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마시지 않겠다.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마시지 않겠다고. 그 마지막 잔을 천국에서 마시겠다고. 그거는 엘리야의 잔을 두고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과 천국에서 마시겠다고. 그것이 이제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도주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어떤 포도주였을까요? 우리 형제님 포도주 먹어봤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 포도주 안 드셨어요? 그러면 좀 센 거 드셨어요? 이게 좀 순진해요. 그래가지고 뭐 군대 가서도 그냥 뭐 술도 안 드시고 그죠? 한국 군대는 깡패 군대였거든 우리 때.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진짜 참 대단한 민족이야 우리 대한민국.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포도주가요, 이제 그 기후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한국 기후가 아니에요. 이 사막 기후, 사막 기후. 그러니까 굉장히 낮에서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뭐 낮에는 도저히 활보할 수가 없는데 밤이 되면 서늘해져가지고 너무 쾌적해요. 여러분 밤에 막 나가 돌아다니고 밤이 너무 행복해. 이스라엘은 밤에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금방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7, 8월 달에 포도를 따서 밟아가지고 새 포도주, 단 포도주를 만들어서 항아리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밟아서 놓으면은 거품이 막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발효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품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하면은 1년 지나면 이게 쫙 숙성해가지고 그걸 먹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센 사람들 있잖아요. 센 사람들은 그냥 다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물에 타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물에 타서 이제 마시는 것이 1세기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물에 타서 이렇게 그때 유월절에 네 잔을 마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물에 타서 먹는 거. 물 타서 드세요. 물 타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드셨고, 자. 요것도 한번 제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을 네 잔을 다 마시고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 감람산의 그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하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 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죠. 체포를 당해가지고 이제 끌려다니시다가 여기 보면은 아침, 이거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이 아침 8시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물에 손을 막 씻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살리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런 내용, 그때가 아침 8시. 그리고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요. 마가복음 16장 25절에. 그래서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2시가 됐는데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이거 처절한 고통 속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3시간 동안 흑암이 계속 되는 거예요. 1시, 2시, 3시까지. 지금 이 시기예요.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시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때의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유대교의 마지막 종말을 선언하는 뜻이면서 동시에 성소 휘장을 뚫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구속.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다 끝이 났고 그 성전 기능 성소 기능 대신에 예수 자신의 피로 생명으로 그거를 이제 대신 이루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셔요. 한국에 오니까요, 반응이 없어요. 참, 병이 크게 들었구나. 죄송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반응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반응력이 막 좋아져요. 반응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 다 자라났으니까 이제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이렇게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 튼튼하게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요, 지나가면서 항상 그래요. 너무 좋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한국 사람 만나면 내가 뭐 잘못했는지, 괜히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보여서,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사를 자주 하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인사도 하고, 반응을 보이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3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놀라운 자연 현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나면서 이 무덤이 막 터져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근데 거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죽은 거룩한 자들인, 죽었는데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냥 술, 고래, 주정비가 일어난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시 그들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대반 살아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500여 형제의 이시에 보이고 그때 살아난 자들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예수님이 죽을 때에 죽은 무덤에 박차고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죠. 예수님은요, 지옥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영으로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나오죠. 옥이 뭐예요? 플라케라고 해요. 플라케. 필라케. 이 필라케라는 단어는 프리즌이 맞아요. 프리즌이면서 동시에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부활하기 전이니까 백보자 심판 이후의 지옥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나사로와 부자가 이제 간 것이 나오잖아요. 이쪽에서부터 저쪽에 갈 수 없는 스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죠. 스월이 둘로 나눠져요. 게헨나와 파라다이스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노아의 날에 회개하지 않고 죽은 영혼에게 선포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지옥까지 가셨어요. 근데 말이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뭘 선포했을까? 이러면 안 돼. 그냥 선포했다. 거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더 붙이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뭘 선포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셔서 죽었으니까 영과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 영이 지구 시간으로는 3일이지만 이 지구 밖의 물리적인 이 환경을 넘어가면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이게 달라요. 완전히. 그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3일 동안에 가셔서 영으로 선포하셨다. 예수님은요, 지옥까지 가신 분이에요. 와, 뭘 선포했는지 몰라요. 추측은 할 수 있겠죠. 복음을 선포했겠죠. 하나님 나라 선포.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죽은 자들이 복음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서 선포했다. 그 죽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뭔가 그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살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뭔가의 어떤 그 성자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거기서 그들이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해야 됩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죠? 그가 영으로 옥에 가서, 필라카에 가서 선포했다. 캐리구마가 뭐예요? 그냥 선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늘의 메시지를 대언했다는 말이 대언. 예수님의 글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자, 이후에 목사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육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여기서요. 육과 그러니까 영육이 다 살아났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죽었겠죠. 물론 그때는 뭐냐면 이제 그 이제 종말론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죽잖아요. 지금 죽어요. 죽으면은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란 말이에요. 파라다이스가 낙원이 그 그리스 말이 헬라어예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거예요. 아직 천국이 완성된 곳은 아니에요. 천국은 언제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의 둘째 사망과 그 다음에 영원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 이제 가는 거고 지금 죽어서는 맞죠 목사님? 죽어서는 우리가 낙원과 게헨나는 좀 지옥에 관련된 거죠.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안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N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N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관계 속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가에 속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예수님 안 따라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예수님 안 따라가. 그냥 내 멋대로 살아요. 근데 성경은 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뿌리내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돼야 되는 진짜. 사람이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봤을 때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네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 맞죠? 이 종말론이 잘못하면 굉장히 좀 위험한데,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됐나요? 질문에 제가 대답이 됐나요?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십자가의 횡목이 나와요. 이것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이 덴시티예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밀도가 세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드라이한 기후에 물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못을 박으면 못이 찌그러져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제 십자가의 횡목을 메고 가셨는데 이 무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된 걸 지고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쪽 위에 다는 거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메리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학자가 아니잖아. 그 지멋대로 막 이런 거 막 끌고 간 걸로 그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 장소에 가면은 이미 나무가 꽂혀 있어요. 꽂혀 있어. 그 꽂혀 있고 이것만 메고 가는 거예요. 죄패를 목에다 두르고. 예. 믿으세요? 예, 제가 다 조사한 거니까. 그리고 이 무게가 45kg에서 57kg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강제노동 수용소였었잖아요. 세멘트를 두 포대, 세멘트가 20kg예요. 그거 두 포대는 40kg야. 내가 초등학교 때 세멘트 두 포대를 지고 그걸 나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제발 좀 일꾼을 좀 사가지고 집을 짓지. 어린 나를 초등학생을 그때 부룩굴을 갖다가 다 나르나 부룩굴 지금 보기만 해도 너무 싫어요. 너무 잔인하게 고생을 해가지고 부룩굴 하면 그냥 맨날 부룩굴만 날라야 돼. 또 하나 나르는데 1원이야 1원. 10개 나르면 20원, 200개 나르면 200원. 그 200원 받겠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가지고 세멘트 두 포대를 막 찌그러질 것 같아요. 막. 그래서 40kg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는 저는 알아요. 저 봤어요? 그거 해봤어요? 세멘트 한번 들어봤어? 그냥 안 들어봤대요. 그러니 이 무슨 느낌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5kg에서 57kg의 나무를 지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성장에 가면은 수직 십자가 형틀이 놓여 있어요. 이렇게 놓여 있고 이게 이제 이때의 무게는 90kg에서 100kg 정도 나가요. 그리고 이 못을 제가 고고학적으로 찾아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길이가 13cm, 18cm예요. 여기 여기 한 13, 12cm 정도 되겠네요.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이런 못에 예수님 이제 못 박혀서 그랬는데 이 박히면은요 어깨가 탈골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찾아냈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가 예루살렘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서티피케이트 오리진 이것은 로마 교황청에서 받은 거야. 로마 교황청이 도장을 찍었어. 이게 진짜 십자가 그 나무라는 것을. 예. 그리고 이제 죄패가 있죠. 죄패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슈와 한 노츠리 멜레키 예후딤. 히브리어 읽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인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예수스 호 나사리우스 호 바실레우스 툰 유다이온. 이거 똑같은 헬라어예요. 나사렛 예수 메시아 왕이다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슈스 나자루스 렉스 유다이오룸. 요거는 이제 라틴어고. 그러니까 세 개의 언어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도시라는 말이에요. 포항이 국제도시예요? 아니에요? 네, 포항은 한국말만 쓰잖아. 그치? 이게 국제도시가 아니야. 서울도 국제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한국말만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화가 늦는 거지. 대한민국이 아직도 개화가 잘 안 됐어. anyway, 이게 여기서 몸의 무게로 인해서 다리에 급속한 통증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과 몸통의 무게가 쏠리면서 내면적 이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이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이 모든 기관이 전부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야. 예? 그런 처참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제가 그렸어요. 저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해부학 그 교재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직접 그렸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거 그렸는지 아세요? 저 보고 좀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끔찍하지 않아요? 저 정말 대못이 손목에 박혀가지고 제가 이 뼈 그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뼈. 저 뼈의 밀도를 그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렸어요. 이렇게 네 가지 뼈에 관통해서 이 올리브 나무에 박힌 거예요.
그죠? 동맥도 끊어지고 신경도 끊어지고 그 뼈를 통과해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제가 손만 그린 게 아닙니다. 발도 그렸어요. 고통을 좀 더 해보라고. 예수님의 발이 저렇게 18cm, 15cm의 모세에 박혔는데 저렇게 끔찍하게 왜 박혀 들어갔어요. 자, 이건 고고학적으로 1세기에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의 그 유골입니다. 근데 못이 구부러졌어요. 왜 구부러졌어요?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강한지 나무에 못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으로 이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잘 그렸죠? 내가 과연 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저 그림이 나왔어요. 네, 정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컴퓨터가 옛날에 있었는데 좌판이 다 떨어져 나갔어. 그냥 아주 고생을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좌판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뭐 그래도 그 열심히 써야지. 그분 그것도 어떤 분이 한 5년 전에 그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제 컴퓨터를 보더니 이 교수 컴퓨터 하나 사줘야 되겠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플 컴퓨터를 사준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애플 컴퓨터를 이제 만지기 시작해가지고 저 그림이 나온 거예요. 참 그전에는요, 나 컴맹에서 컴맹 그림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 시도도 하나 못 그렸는데. 근데 어떻게 저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은요 10번도 더 돼요. 아셨어요? 머무르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서 계속 발전해야 돼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 충분히 다 발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포기는 배추 설 때나 한 거예요. 제발 포기 나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요 어저께 새벽 5시에 잤습니다. 그 전날은 6시에 잤어요.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났어요. 10시에. 6시에 잤으니까 한 10시까지는 자야지. 근데 끄떡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끄떡 없이 없을까? 우리 이제 목사님 어머님께서 그 주신 참기름 먹고 너무 기운이 확 난 건지 이게 막 기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근데 왜 기운이 날까? 제 안에요 패션이 있어요. 패션. 이 멈추지 않는 패션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싶다라는 이 안에 이 내면의 세계가 저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아요. 밥도 한 끼 먹어요. 한 끼 먹어 진짜. 저 혼자 넌 밥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밥 먹는 시간 너무 아까워서. 정말이야. 한 끼에 배불리 먹으면 돼. 근데 어젯밤에 또 불쌍하니까 누가 또 전화가 와서 포항 물회를 사줄게요 하고 또 투고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왔네. 그래서 또 밤 10시에 또 물회를 맛있게 먹었어요. 굶겨 죽이시는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데 그 패션이 있으니까요.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하고 싶어. 더 잘 그리고 싶고 옛날에 그림은 좀 더 약간 좀 발전이 안 됐어. 그래야 또 그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 가는데 저의 비전은 이제 공간보감 끝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쓰고 그다음에 창세기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저런 그림들을 다 그릴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막 여기서 막 꿈틀꿈틀거려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자.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운동력 있고 좌우에 예리한 어떠한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은요. 제가 미국에 살았는데 미국에 정말 리얼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까? 여러분 미국에 그렇게 오래 여기 사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 거의 한 20년을 살았는데요. 전 주를 다니면서 미국 크리스천들은 정말 리얼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왜 저렇게 진실된 크리스천이 됐을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짐이 늦게 도착했어. 아기는 또 낳아야 되고 막 그런. 그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도착했다는데 가봤더니 내 짐이 또 미네소타주에 가 있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실수해가지고 그들이 그 트래킹 컴퍼니에서 저희 이제 학교로 이제 보내준 거예요, 짐을. 나무 괴짝에다가 그냥 다 해가지고 왔는데 학교로 연락이 왔잖아요. 이게 이제 리의 그 짐이 왔다고 교수님이 전화를 받은 거야. 그 트럭 컴퍼니한테. 우리 총장님이 집에 가서 빠루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 나무를 딱 뜯고 교수님 한 분하고 포항공대 총장님이 나와서 외국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저기 유학을 왔는데 그 학생이 짐이 왔다고 그래서 뜯어줄까요? 안 뜯어줄까요? 포항공대 그 총장님이 그 한동대 우리 총장님이 저기 베트남에서 유학생 하나가 짐이 왔다는데 캠퍼스에 왔어. 집에 가서 빠루를 가져다가 교수 불러가지고 그 짐을 뜯어가지고 자기 차에 싣고 배달해 줄까요? 안 줄까요? 한국에서 꿈도 못 꾸는 얘기겠죠. 우리 총장님이 저의 짐을 그렇게 해서 집에다 갖다 줬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야, 이 진짜 크리스천들이구나. 우리는 왜 그런 크리스천들이 없을까? 여러분, 제가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청교도들이 나라 청교도들이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친 그 역사 기록을 보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1시간이 지났는데 설교를 마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막 일어나서 목사님 30분만 더 설교해 주세요. 그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그들의 심장에 박히는 메시지를 지고했으면 그렇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이게 청교도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기초가 단단하게 여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트럼프 같은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서 설쳐도 그 미국은 그나마 그대로 그래도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중국 가봤지만 중국은 너무 타락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가셨지만 제가 중국 가서 느끼는 건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좀 잘 살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를 절대 리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의 멘탈리티를 보니까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가치가 성경에서 왔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패션이 있는 거야. 전 포항에 와서 살게 될 거라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포항이 이 구석에 박힌 이 성황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게 될지도 전혀 정말 기대도 못했어요, 진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딱 한 분, 여러분의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막 부목사 부리듯이 막 그냥 부리잖아요. 도대체 저를 부르는 교회가 없어요. 몰라, 다들 설교를 잘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나 이거 그려놓고 너무 또 흥분돼가지고. 저게 나왔다니까. 제가 그려놓고도 너무 감동돼가지고 너무 기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새 무덤에 이제 죽음 나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죠. 아리마대 요셉 새 무덤이다 그랬어요. 바위를 팠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돈을 불려줄고 한국 문화권 속에서는 도저히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 내용은 뭔지 몰라요. 매장 관습이 다르니까 우리나라랑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4가지의 매장 관습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패턴은요 굉장히 부자들이 사용하는 무덤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 그랬어요. 공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와 종교의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고 그 이후에 많이 도왔겠죠. 그런데 저 벽을 다 뚫어가지고 방을 만들어. 이게 지금 이 자연 이 돌입니다. 이 보이시죠? 이게 자연 돌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자연 돌을 파서 방을 만들어놔. 그래서 위핑 챔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눈물 흘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시신을 눕힐 때는 전부 다 싸죠. 싸가지고 세마포에다가 이게 싸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니고데모가 거기다 그 향을 모략을 100근이나 가져갔다고요. 100근. 리트라. 제가 다 계산해가지고 제 책에다 다 써놨어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갔어요, 이 사람이. 거의 한 30몇 킬로를 가져간 거예요. 야, 참. 그 모략을 한 35kg, 4kg 정도. 그 참 34kg는 어느 정도인지 세멘트 한 포하고 플러스 5kg를 제외한 그 정도 무게. 야, 이거 굉장히 힘들게 가져갔겠구나.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이렇게 장사에 사용하라고.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신을 눕히는데 그 다음에 무덤의 문을 막아버려요. 요건 제가 딱 떠냈어요. 왜냐면 이 속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봉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무덤 문을 막았을까?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거든요. 내가 예루살렘 살 때에 그 팍스를 많이 봤어요. 그 늑대니 뭐 이런 짐승들이 너무 많아요.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돌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세기 때 이제 무덤이었다는 거. 자, 또 그렸어요. 자, 이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은 성경에 갇힌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실제 골고다 위에 세워진 성묘 교회입니다. 헬레나 컨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황제의 어머니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평생에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뭘 해드릴까 하다가 황제의 어머니잖아요. 황후, 그죠? 그 모든 걸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한 골고다를 찾아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처형당한 골고다에다가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교회를 찾아가서 베들레헴에다가 탄생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승천 그 감난산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세 교회를 헬레나가 세워졌어요. 그녀의 이름이 역사 속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가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제 가보면은 너무 참 특이해요. 막 가면은 막 이 향불 돌리고 뭐 도무지 골고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사람이 4세기 때에 교회당이 이제 세워지는데 벌써 350년이 흘러갔잖아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 장소를 다 찾아내요. 찾아내가지고 이 장소에서 십자가가 그때에 이제 그 속에 감춰진 걸 또 찾아내고 거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묘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가 진짜고 거기는 약간 좀 덜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보면은 거기가 정말 예수님의 무덤 같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고민하면서 무척 연구했습니다. 과연 여기가 어떻게 골고다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여기가 골고다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 제2차 민중봉기가 일어났을 때 135년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이후에 70년에 망했는데 또 열심당들이 결집해가지고 제2차 대로마 항쟁을 벌리는 때가 135년이에요. 그때 이 로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알리아 캐피톨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름도 바꿔버려요. 국호를 바꿔버렸어요. 팔레스타인으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블레셋이었잖아요. 필리스티나.
그래서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135년 이후부터 공식적인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하드니아누스 황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골고다에 가보니까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저는 크리스천 유대인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처소를 다 흙으로 다 다 메꿔버리고 십자가 다 철폐해버리고 거기다가 비너스 상을 세우고 주피터 상을 세웠어요. 골고다에다가. 그리고 135년부터 325년까지 거기가 황폐하게 돼서 이렇게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 흙 속에. 그리고 그때 헬레네가 갔을 때에 마카리우스 주교라는 이 주교가 그러니까 거기 대표하는 예루살렘 대표하는 그 목사님이 거기를 찾아가서 안내를 하고 헬레나의 명령에 의해서 다 파요. 파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저걸 세운 거예요. 그 세울 때에 원래 골고다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이 있었고 그 아래에 들어가서 이 바위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무덤을 막은 바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세울 때는 여기를 다 부셔버린 거예요. 여기 성묘교회당을 세우기 위해 40개 깎아낸 언덕, 이 언덕을 깎아내버려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다가 지금 이 건물을 이렇게 세운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여기도 다 깎아버리고 골고다 바위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가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 2층에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가 골고다다. 아무리 봐도 골고다 느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거 뭐 내가 지금 성당에 들어와서 이거 보고 있는 건지 너무 정말 너무나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런 역사를 알게 되면은 새롭게 보이는 거죠. 야, 여기가 정말 골고다였구나. 예, 정말 골고다. 여기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매장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가면요, 이 교회당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런 이제 구조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안에 설치를 해놨어요. 이 안에다가 이게 예수님의 이제 무덤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은 이게 과연 왜 예수님의 무덤이지? 저 처음에 갔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무덤이 왜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뭐 가마처럼 맛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장소에다가 그런 건축물을 세운 거였어요. 예. 예, 그렇죠. 그 안에다가 같이 거예요. 언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약간 좀 언덕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런 언덕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이걸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 40km를 걸어가는 줄 알았대요.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뭐 바위가 뾰족뾰족 서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 설교를 들으니까 뭐 다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백두산 같은 데 올라간 줄 아나 봐. 그런 데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구릉진 곳으로 성문 밖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이 마지막 같기도 한데 10번 마지막이네요. 뭐 더 할 수는 없고 시간이 벌써 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3일 후에 부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부활절이 오죠. 자, 세계 종교 가운데 부활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진짜 종교죠. 모하메드 승천 다 날조된 가짜입니다. 제가 그 모하메드에 대해서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죽음이라는 이 모든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든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부활을 이제 맞는 그 부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